예전이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 나이로 어렸을 때 좀 사는 집안들은 우리가 입는 옷본 그리고 보선본 이런 것들이 아마 집집마다 있었는 줄 압니다. 요새 사람, 요새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요새는 뭐 기성복도 그리고 집에서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옷본과 보선본에 의해서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그 몸에 딱 맞습니다. 왜 제가 오늘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야 됩니다. 요새는 그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샘플은 본 상품과 차질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16장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간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상태가 어떤한가에 대한 정곡을 찔러요. 그래, 세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대답에, 그 물음에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이,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제가 있음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는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봉사가 있음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보다 봉사를, 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교회라고 합니까? 성경학교를 교회라고 합니까?
희생이 있으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제가 때깔이 나고 희생이 때깔이 나고 성경 교육이 때깔이 나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참 많았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바울 사도가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예배 전에 그 자신자신이나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다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이 이 교회에 남긴 흔적들이 오늘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은 것을 기여했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5분인데, 그렇죠? 권사님 4분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1분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들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신 바가 대단히 큰 줄 압니다. 오늘 이 은퇴를 여러분들 정립을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것이 은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주신 사역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갈 때 끝나는 겁니다. 단지 오늘 이 은퇴 예배는 1선에서 2선으로 물러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전선에서 전투병으로 일하다가 후방에 근무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굉장히 쉬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한 것을 여러분들은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이게 구속자적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지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가,
이미 감지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에 선택적 교회가 나와요. 너희 선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적 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내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 실력으로 하나님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내 실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주도적으로 써서 수많은 인들을 그 손길을 통해서 도남제일교회에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해내시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 그건 꼭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할 때 주님이 설 자리,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서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 아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먹을 것을 빤하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켰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됐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가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맡길 때 너는 청직이지, 이 에덴 동산도 나의 주도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오늘까지 걱정스러운 것은 자기가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대형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김창희 장로님도 그래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서요. 교회는 숫자가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쓰고 버림받을 확률이
참 높습니다.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기인해요. 여러분, 모세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죠.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급합니다. 그 역사가 있은 다음 홍해를 내가 갈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골리앗을 내가 잡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숲 불 속에 나와서 내 능력으로 내가 거기에서 다 죽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받아서 쓰임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쓰셨는가? 나도 오리무중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모세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함이요,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 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증거할 때 딱 자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느냐 하면은, 누가 목사님에게 저렇게 시콜콜이 고자질했지? 어떤 집사가 고자질했어? 어떤 권사가 고자질했어?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라고 이제 와서 느껴요.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개재합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 결과가 안 나와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 담임 목사도 시기가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셨는데, 시기가 변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로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병도 낫고, 그리고 절망 속에 마음에 갇혀있던 내가 소망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던 사업도 성경의 길로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엄청난 신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게 되게 되면은 유익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에는 나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해요. 나는 우리 어머님에게서 그런 것을 엄청나게 보고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병원을 하고 있지만 시작은 어머님이 그 환자들을, 은사를 받아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그릇터기가 되어져서 오늘 병원이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올 때 그 대소변을 못 가리는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전혀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그 괴로움을 줍니다. 이 대변을 봐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치기도 치워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벽에 개발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 보냅시다. 저 환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왕의 환자 보는 곳, 저 환자를 다시 자기 집에 보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이 고생하겠느냐. 보는 바에 같이 보자.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의 유익도 물론 생각하지만은
남의 유익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남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의 문제, 우리는요 이 소유에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소유가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은 뭐 하지요?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행복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면은 내 인격의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속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주는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우다팀으로 하는 사례가 종종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받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면은 문제 생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부터도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겪어보니까요, 제가 겪어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가난을 지키는 신앙보다 풍요를 지키는 신앙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부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적인 여건이 좋아집니다. 세상적인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은 세상과 가까이 가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본 사례인데, 사업이 번창하고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 것도 주어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더 줘요. 흔들어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줘서는 무엇을 상실하느냐 하면 천국 기업을, 세상 것을 주어서 천국 기업을 상실할 확률이 있는 사람은 주는 것이 복됩니까? 안 주는 것이 복됩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속았어요. 우리에게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면은 교회 얼굴을 드문드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해요? 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바빠서. 사업이 잘 되면 바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택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이것이 정착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에 정착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시한부적이니까요. 전부 시한부적이에요. 제가 올해 나이 85세인데 85세가 나니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이에 가진 것이 더 많아지면은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김창현 장로님은 나만 보면은 내가 이달을 못 살 것 같고 금년을 못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20대에는 어디까지 꿈을 꾸느냐 하면은 80세까지는 내가 넉넉히 살 것이다. 이번 식목일에 제가 호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그 심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걸 심는데 나는 못 먹지. 나는 못 먹지. 그런데 왜 심었느냐 하면은 내가 못 먹으면은 다음 세대가 먹겠지. 내가 그 젊어서 심게 되면은 젊었을 때 심게 되게 되면 남이 먹는 것보다 내가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떠날 때 섭섭하지 말라고, 쉽게 떠나라고. 그리고 이 땅에 것 주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몰수해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부 몰수해 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호의 주머니가 있는지 아세요? 입관 예배를 수없이 드려붙지만은 수호의 주머니 만드는 수위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져갈 것 없으니까. 전부 아무리 재벌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땡동전 한 푼 못 가지고 가는 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인간이 되면은 먹고 사는 데에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오늘 은퇴하는 권사님들 사랑의 그 수고, 그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쌓여진 줄 믿습니다.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 수고가 땅에서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땅에서 그 분깃을 거두게 되면 하늘나라에 쌓여질 것이 없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쌓여진 것은 이 땅에서 거두지 않은 것들, 이 땅에서 수확하지 않은 것들은 하늘나라에 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떠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역사해서 믿음의 눈이 떠야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부디 이 신령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올해 54세입니다. 이 54년을 지켜본 성도님들이 계세요. 초대 장로님들은 이 과정을, 우리가 커나온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한 그런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굴곡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평탄하지만 않았어요.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고비 속에 신앙 훈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 속에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도남제일교회가 어떤 역사가 전개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들로서는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신앙의 흔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남길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에 보여줄 수 있는 도남제일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